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가 아주 자기가 예상치 못한 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무엇이냐? 가모님과 세상에 자기가 같이 살 때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는데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인데 거기 가보니까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천국에 와서 같이 앞으로 영원히 살자, 세상에 있을 땐 그렇게까지 약속들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던 사람이 왜 천국에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이상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요한계시록에 가보시게 되면 22장 보면은 꼭 거기 가서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두루마기를 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세상 생활하는데 죄진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더라. 그런 사람 중에 특별히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이 여러 종류의 사람, 여기 개라고 그러게 되면 보통 이런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람을 이제 개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개 같은 사람이죠. 술객들과 행음자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살인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인자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타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자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살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걸 살인죄라고 합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가 쉽게 그야말로 죄의식을 가지고 살인자다, 살인마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실상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다시 살인죄에다 갖다가 풀어서 다시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중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되면 그 속임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믿었던 친구를 속이는 일, 믿었던 형제를 속이는 일, 이런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감추고 있으면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친척들이, 부모 또는 자식 또는 친구들 간에 아주 섭섭함을 느끼겠다. 그리고 그건 알려주는 게 좋겠다 할 때는 미리 알려줄 때에 그때 여러분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신뢰가 가는 겁니다. 저도 근래에 보니까 알지 못했던 일을 나중에 알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한테서 듣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서 듣고 보니까 그거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게 된, 그렇죠?
저 친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하며 해놓고서 나한테는 감쪽같이 속였다. 이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게 된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배신감. 야, 너 나를 속이는 거 너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친구 나 너하고 안 사귀겠다. 이렇게 돌아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나쁘잖아요. 근데 더 좋지 않은 게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 왜 나쁘냐? 이건 자기를 속이는 일을 바꾸어서 말하게 되면 뭘 속이는가 하게 되면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를 속인다. 그럼 양심은 다 알고 있는데 양심을 삐껴나간단 말이에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일인데 양심을 속이는 일은 왜 나쁘냐? 성경에 보시게 되면 양심은 우리 속에 심겨져 있고 새겨져 있는 율법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런 양심입니다. 조금 비약해서 말하게 되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 혼자 알고 있는 거. 그저 내만 눈 딱 감고 찔끔 감아 놓게 되면 아무도 모르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양심에 주관한 자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거로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양심대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친구다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뭘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엄청난 지금 수익이 될 수 있고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걸 하려니까 이거 도대체 양심에 허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런 일까지 하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겠는가? 저런 일까지 하면서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겠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양심이 걸려가지고 그 양심을 속이지 아니할 때 얻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느냐 하게 되면 미련하게 본단 말이에요. 저 친구 미련하다. 눈앞에다 갖다가 돈 뭉치를 갖다 주어도 못 먹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하다고 그래요. 요아지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이 그냥 배설물같이 없어지더라고요. 분토같이. 저도 고향에 땅도 꽤 있고 집도 있고 꽤 다 있는 산도 수천 병이고 다 있었. 예수 믿고 나와 돌아다니고 나그네 생활하면서도 그 재산이 하나도 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재산을 관리해주고 우리 형제들을 갖다 어렸을 때 많이 돌봐주고 키워준 누님이 계시니 누님 가지십시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집도 드리고 많은 좋은 땅들 다 띄워드리고 했어요. 그거를 보고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하고 친척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그야말로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이 다음에 국회의원쯤은 될 것 같이 생각했던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는데 참 바보라고 그래요. 왜 바보냐? 그 땅들이고 집이고 다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내 동댕이 치고 누님한테 다 주워버리고 나가 돌아다니니까 동네에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 바보라고. 미련하다. 그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여.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보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롭게 보이고 하나님께 이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지혜롭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 세상 것을 잡으러 가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자비심도 있고 자선도 많이 하고 말이 남 도와도 잘 주고 최고야. 그러죠.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버리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똑똑한 것 같아.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아주 미련하고 바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그것이 돼서 오케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또 어떤 주의종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나는 남을 도와주고 참 여러모로 다 굉장히 그저 최선을 다해서 좋게 해주고 도와줬는데 왜 나를 다른 사람들을 일에 끌고 들어가느냐? 좀 기분이 언짢다. 그러면 다시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같이 이런 협조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위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그 주의종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다 압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 도매 꿈으로 넘어갔지만 목사님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게요. 거기에 기분이 좋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겁을 내십니까?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또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면 그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양심을 속이지 않아.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한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양심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요. 양심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아주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얼마 전에 네 사람이 우리가 이 로또를 전부 몇 장씩 사가지고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든지 당선이 되거든. 이게 또 수십억 대, 몇십억 되는 거야 또. 서로 이거 놀아갔자. 몇 프로씩 놀아갔자. 아주 철석같이 친한 친구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당선이 딱 됐어요. 근데 이 당선되고 이 돈이 한 3, 40억이라고 그러던가. 이게 눈앞에 보이니까 눈이 뒤집혀 버리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무서운 줄 압니까? 돈 없는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돈을 쥐고 보니까 이게 이거 욕심이 그냥 누구 말 맞다가 땀벼락 같이 막 그냥 나타나니까 아이코 요거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자기 먹을 만큼 잘라서 먹었으면 목구멍으로 꿀꺽 넘어갔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지 큰 놈을 먹으니 목구멍에 가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까맣게 몰랐는데 나중에 얼마 후에 한두 달 후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서 이 다른 친구들이 그걸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데 보니까 그걸 뭐 했었느냐. 빌딩 하나 쌓아놓고 외제 고급 승용차 사가지고 몰고 다니니 그것도 숨어서 그럼 안 들킵니까? 결국은 다른 친구들이 그 사람을 수를 해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겠지요. 그렇죠? 좀 삼켜질 만한 걸 삼켜야지. 그걸 그저 다 삼키지도 못하는 목구멍은 요만한데 그걸 큰 놈으로 삼키니까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이 내게는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주님을 버리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다 미련한 것이다. 그런 얘기. 세상 지혜는 그러다 보면은 그 지혜가 처음에는 아주 좋게 되는 거야. 보세요. 세상 지혜를 썼거든. 그래가지고 그 네 사람이 나눠 먹으러 다 먹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그것도 뭐 요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거요 다 해가지고 먹었는데 결국 그 꾀에 누가 걸렸어요? 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세상 지혜는 자기 계율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올무를 놓아버려요. 꼼짝 못하게 자기 꾀에 빠져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아무리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헛것이다. in vain이란 말이에요. 헛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로또를 당선한다든지 도박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제대로 끝까지 아주 호화롭게 또는 부를 누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돈 그렇게 버는 사람들을 잘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탕진하고 그 말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보게 되면 불의로 재물을 얻게 되면 그 재물은 다 흩어져 간단 말이에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불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로또로 재물을 벌었으면은 물론 그거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지만 어쩌다 했으면 주여 어쩌다가 내 걸렸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쓰는 것이 중요하니까 주여 나는 쓸 자신이 없으니 주께서 쓰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고아원에도 갔다 도네이션을 하고 저기 또 병원에 갔다 도네이션하고 교회에 도네이션하고 선교부에 갔다 도네이션하고 막 풀어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돈 받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입을 통해서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야. 도네이션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분이라고 그냥 또 떠버리고 신문까지 나지요.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또 어려울 때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거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치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자랑치 않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본문에 아주 몇 가지를 쭉 기록이. 첫째는 사람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원리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누구냐? 할 때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을 받습니까? 안 받.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집에 하나님 집에 있는 건 다 뭐요? 하나님 것은 다 우리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다 그저 해놓은 천지 만물 심지어 인간까지 다 내 것이야. 다 내 것이야.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 내 것이니 내 집에 들어와서 종 노릇해. 그래야 돼 그러는 얘기입니까? 그러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 보니까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신 그 자동차나 내놔. 내가 가져야 되겠어. 그럼 되겠습니까? 당신 뭐 돈 내놔. 재물 내놔. 집 내놔. 내 것이니까. 그렇게 됩니까? 아니지요. 이 무슨 뜻입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또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 나의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는 만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게 된 사람이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친척 가지고 준척과 더불어 즐기고, 심지어는 친구와 더불어 즐기고, 성도들과 더불어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겨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엔조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것이야. 내 것.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말이죠, 이 거치장스럽고 이게 아주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신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만나면 자꾸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기 사람이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참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주 안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즐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고 말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싶고, 얘기하면 막 그냥 즐겁고 즐기고.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 졸업하고만 그냥 전도사님들고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만나면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얘기하면서 즐기고 같이 그냥 다니면서 즐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와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엔조이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의 것이 아니면 즐길 수 없습니다. 즐겨지질 않아요. 하물며 채물인들 어떻겠습니까? 자동차인들 어떻겠습니까? 또는 집인들 어떻겠어요? 요가제 우리 총신 출신들 중에서 67모구회라고 우리 친구들이 모였어요. 부부.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주 솔직히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막 끌어내니 갔어요. 보니까 그 집에 그 집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집을 깨끗하게 아주 잘 사가지고 깨끗하더라고요. 그 들어가 보니까 동리가 굉장히 조용하고 아주 깨끗하게 새로 타운이 건설된 외곽지대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들어가면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으로 인해서 또 내가 기분이 좋아. 그 뭡니까? 그 지역에 가면서 벌써 그 지역의 바운다리에 있는 그 지역에 가면서 내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엔조이 한단 말이에요.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겠죠. 또 친구 목사님이 산 집을 보고 그저 기분이 좋아, 즐거워, 할렐루야. 그 친구 목사님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내가 또 같이 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가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은 이웃 사촌이 뭡니까? 집을 사도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심보가 무슨 심보예요? 누구 심보입니까? 누구 심보예요? 놀부 심보지요. 놀부 심보. 그런 심보로 우리나라 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고사성언 같은 거에 참 좋은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건 놀부 심보야. 여러분이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하세요. 이웃이 잘 되는 거 보면 즐거워하세요. 아이고 내가 가서 축하해 줘야지. 가가지고 집을 보고 같이 아이고 내 집인 것 같이 아이고 나도 침대에 한번 들어넣어보자. 벌렁 들어넣어보고 아이고 여기 참 좋네. 같이 즐거워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 엔조이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남 조금 잘 되는 건 배가 아파가지고 말이죠. 심술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건 놀부 심보고 세상 사람 심보죠. 여러분 친구가 잘 되면은 아주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고 그죠? 오히려 같이 즐거워하세요. 같이 기뻐하세요. 내 아들이 잘 된 것 같지? 그 아들이 잘 돼서 내 아들이 잘 된 것 같지? 그 며느리가 잘 되면 내 며느리가 잘 된 것 같지? 참 이게 말로는 쉬운데 어렵긴 어렵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꿔버리면 돼. 속에 있는 놀부의 심보를 뽑아버리고 누구 심보를 넣어야 돼요? 흥부의 심보를 집어넣으면 돼.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 사탄의 심보를 뽑아버리고 성령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넣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너희들 이 마음을 것을 지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 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전부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 엉뚱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욕심꾸러기, 탐욕의 마음을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보는 것마다 자기 중심이야.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싫으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미운 사람 무조건 미운 거예요. 좋은 사람만 좋은 거예요. 또 나쁜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게 놀부의 심부지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순교자 중에 유명한 쌍벽을 이룬 그러한 순교자 두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중 하나는 주기철 목사님이고 하나는 손양원 목사님이래요. 그렇죠? 그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아마 참 존경할 겁니다. 이번이 공산당 당원들, 그 청년들이 말이죠, 자기 아들 둘을 그냥 총으로 쏴 죽였어요. 가대 세워놓고 쏴 죽였어요. 그때가 60발라시대인가요? 그래가지고서 이놈들이 나중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서 손양원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 그냥 다 사형시켜야 되지 않느냐, 주위에서 난리를 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그 아들을 그 청년을 내게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삼았어. 자기 아들을. 그게 뭡니까? 자기의 친아들을 죽인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아서 자기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 아들과 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야.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싫어가지고 말이지 진절머리를 치고, 조금만 싫어도 말이지 화를 내고, 조금만 싫어도 기분 나빠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심보고, 아무리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이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녀를 삼았다. 이건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죽인 그 원수 청년보다도 더 지독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오히려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사랑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내 사람같이 보여줘야 돼요. 또 세상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있어요. 남의 것 가지고서 내 것이니 내놔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내가 같이 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즐기고 엔조이하는 그걸 나도 같이 엔조이해. 같이 엔조이하면서, 같이 엔조이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함께 돌리면서 엔조이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것이 왜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우리 죄인을 그리스도의 뭐로? 핏값으로 사가셨어요. 마귀에게 우리는 노예가 되었는데 마귀에게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가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거야. 그럼 내가 그리스도 거니 마귀한테 가 있게 되면 마귀 종 노릇하고 이건 그러다 지옥 가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집에, 우리 주님의 집에 갔으니 그건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다가 이 다음에 가는데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가니 이 얼마나 기쁘냐 이거야.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물건을 사랑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바꿔 말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바꿔 말하게 되면 사람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간단한
간단한 결론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라.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는 동안에 인생의 생활 철학이 오직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겨도 예수님 생각하고 저런 일이 생겨도 주님 생각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 기억하고 슬플 때도 그 주님 기억하고 기쁠 때도 주님 기억하고 왜?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울사도의 고백을 제일 좋아해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 주님을 꼭 모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어디든지 같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